네. 오늘도 많이 덥죠. 예,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좀 많이 습할 겁니다. 많이 습하시고, 그러나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예, 뒷자리에 있으면은 에어컨 바람이 더 잘 오죠. 조금씩 그래도 여기 각 앞에 한 5명씩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년 이부 공동체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이번 선교를 맞이하면서 이제 벌써 이제 둘째 주일이긴 하지만 8월 동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약간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번 선교를 감당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뭐냐를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는 이게 선교 가기 전날에 하면 안 되고 가기 한 달 전이나 이게 선교 팀원들은 모집할 때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다음 주면 사역이 마무리되고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좀 새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순교가 벌어진 이후 이제 이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첫 번째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8장은요 특별히 7장의 이야기와 연결해야 합니다.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순교자, 세계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서요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좋겠어요. 1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그날,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본격적이란 단어로는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이 교회를 향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격동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큰 울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는 울음이 있었는데 어떤 울음이었을까? 당연히 스데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아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들, 핍박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전등화 같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 놓인 그 교회가, 그 상황이 교회를 기다렸기 때문에 터트린 울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 성경은 그 사람이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잔멸하다라는 이 표현을 이 성경이 쓰여진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 원뜻을 더 살펴보게 되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멧돼지가 뛰어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잔멸했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박해와 이 재난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잔멸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훗날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중심에 위치했고요. 중심에 위치했다는 표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죠. 바로 오늘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훗날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이 장면에서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울이 아주 명백하게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울은 교회 안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혹할 정도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담메색으로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통행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는데 통행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슬픈 장면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핍박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구성 모두가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절 하반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흩어진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 이 바로 흩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근거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혹시 연상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여러분들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대답할 수 있으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여러분들 외울 수 있으면 펼쳐보지 않고 읽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일단 펴라고 했으니까요.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의 시간을 이 땅 위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에 그 바로 직전에 주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주셨던 우리가 흔히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엔 어디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에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그 능력으로 이 예루살렘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로 나아가야 되며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앞뒀을 때 이제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배경에서 이 구절들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오신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없고요. 그럼 제자들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를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겠죠. 그럼 이 성은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절부터 제자들이 나타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1장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12절로부터 14절의 시선을 한번 더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우리가 그때 처음 이야기했을 때 표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았고 기도에만 힘썼다. 1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성령이 능력이 뭔지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을 보고요, 예수님의 때에도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120명이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의 시점을 한번 보십시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2장의 시점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을, 그 의미가 뭐예요? 50일이라는 의미예요. 50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그 사순절을 40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순절은 50일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딘가가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언제가 기준점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여러분을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묶여 있었던 400년 동안 묶여 있던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던 그 절기,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그 때를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냐면 유월절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까?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럼 오늘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며칠의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참 이게 마음이 그래요. 40일 동안 주님이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6월절 기점으로 40일을 보내셨고, 지금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지 며칠이에요? 여기가 열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흘의 시간 동안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함께 먹고 마시며 공동체를 이루며 오직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9박 10일간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영성 수련을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라는 거죠.
그 결과 벌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 2장 안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오순절은요,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그냥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오늘 우리들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경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절로부터 4절입니다. 2절로부터 먼저 3절 한번 봅니다. 2절로부터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꽃을 보면은 불꽃이 한 곳으로만 그 끝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 불꽃이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건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동시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경험이지만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6절의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그들이 다른 언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방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면 성령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연상하는 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성령 받음의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방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의 언어가 바로 방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 11절의 말씀에 시선을 두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방언은 우리가 흔히 의성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랄랄랄라 뭐 살라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모였던 11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예루살렘 바깥을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은 철저하게 그냥 순수 순혈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외국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모였어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동포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지만 얼굴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흔히 재미동포, 제일동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유대 어떤 아람어는 약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각 외국에서 온 그 언어들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어떤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바로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심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가 매번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요엘서의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역사 이전에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하잖아요. 2장 후반부에 바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우리 잠실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하고요,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 힘썼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라고 우리 찾고 이야기한 교회의 원형의 역사의 장면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47절에 말씀해요. 교회가 있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문제가 벌어질까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 그 능력을 경험하며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8장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핍박이 몰려왔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교회를 흩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4장으로 한번 여러분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4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싫어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 일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 볼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막 10년, 20년 지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4장 17절과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이 나요. 너희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이 옳으냐, 이거 물을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핍박이 오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핍박 속에서도 교회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메가처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는 그런 수준의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엄청난 사람의 숫자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린 스데반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유대 사회 안에서 비주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환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까지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분명하게 감당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할 것은 아마 교회를 향한 핍박, 교회를 향한 박해가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말씀드려요. 1장 8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떠한 좀 약간 포인트가 맞지 않는, 오늘의 이 장면과 맞지 않는 그 구절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물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 칭송받은 공동체였어요. 칭찬받은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자마자 박해를 경험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병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그 안에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다 결국 순교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12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자리까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지 좀 이제 그 감이 잡히십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 이 본문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향한 박해는 최고조에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 흩어지는 것이 과연 도피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죽음이 두려워 숨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배교한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묘사하기 전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주의 제자들 향해서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이 온 인류가 온 우주가 나의 것이다라는 것, 당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인식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너무나도 고난이 많아서 평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 진리 어떤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곳에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절박한 사랑이, 그 절박한 마음이 오늘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더 친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생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8장은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 땅을 벗어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핍박이 그들을 예루살렘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나 온전히 품고 있었던 인생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역사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것, 땅끝까지 살아가는 것.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생각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러내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향한 원대한 비전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이 땅의 증인이 되라라는 대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 청년이부 선교팀이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나갈 때마다 팀원들에게 또 공동체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선교한다라는 표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수십 년 걸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 머물면서 감히 선교한다라는 표현하는 게 참 민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각자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왜 그 땅으로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히 원하심이 이 사역에 참여하는 이 14명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 내일 몽골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14명에만 있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마음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았고 죽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그 떠나게 되는 선교는요, 특정한 몇몇 사람의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교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와 잠실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은 중요한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선교팀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흔히 판단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선교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었다는 고백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 세워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큰 빚을 진 자들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땅으로 가는 그 14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감당하는 일이 없어서 제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 단기 선교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 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경험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기도와 우리의 이 사역이 만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입술을 벌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분명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이 한반도 땅, 그들이 우리의 얼굴도 알지 못하며 아시아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런 곳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려왔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흩어진 것이 흩어졌는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땐 철저한 실패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으로 모든 이들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꿈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 자리로 흩어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모이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이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며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실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있는 삶의 각 영역으로 우리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가치,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기서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반드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에 여러분 시선을 두십시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땅,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무시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 주님의 흩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그 땅으로 나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전했을 때에 그때 그 땅은 어떤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개가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소망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에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갖고 그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기쁨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년 2부는 몽골로, 우리 후배들인 우리 1부는 캄보디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